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모스서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전에 이방 국가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시고 또 그들의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에게 양심과 도덕에 근거한 공의를 요구하셨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이상,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어기고 또 잔인한 일을 거지르고 악한 행위를 저질러 심판을 받았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불순종한 삶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구체적인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하며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언급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또 길게 이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특권 계층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본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바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죄악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말씀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연했던 서로 뇌물이 오가는 뇌물수수와 정의의 왜곡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이 재판관들의 뇌물로 인해 유죄로 판결받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흔히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 한 켤레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재산이나 또 토지 거래가 성사될 때 신발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신발 몇 켤레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의 재산권이나 토지권을 얻기 위해
궁핍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 또 전락시킨 부정한 재판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억압하고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죄악이 단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여러분, 신실하게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지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또 가난한 자들을 또 그들을 탈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입니다. 아모스서 먼저 7장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이나 억압을 넘어서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철저히 짓밟고 또 그들의 존엄성을 유린한 행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유층은 자신들의 재산과 또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착취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고아 그리고 과부,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자 보호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특히 부유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의 탐욕, 무자비함, 단순히 사회적 불의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었던 사실입니다. 약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 키우는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얄팍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그 소외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약자를 세우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죄악은 정말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적 문란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그 우상 숭배와 성적 죄악으로 바꿔버린 이 심각한 죄악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언급한 이 죄는 당시 이스라엘 산당에서 행해졌던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산당에서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예식의 일환으로서 그 매춘부들과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묘사한 이 상황은 아버지가 산당에서 매춘부와 관계를 맺은 후 그 같은 여인과 아들까지 다시 성적 관계를 맺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성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가정과 사회 윤리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적 문란은 여러분 한 사회의 이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 사회 전체를 깊은 타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무시되는 사회, 결국 심각한 도덕적,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적 유혹과 부패가 이미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악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과 도덕적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이 결국 국가적 파멸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저 핸드폰 하나면 인터넷이면 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뜨는 광고들이 문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손주분들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적 유혹과 부패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사회적 타락입니다. 본문 아모스 이제 2장 8절을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구절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유한 채권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과 향락을 위해 율법을 무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빼앗긴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옷을 빼앗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얘는 그 옷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밤의 추위를 막을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지만 부유한 채권자들은 이러한 율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옷을 돌려주는 대신 또 그 옷으로 산당에서 성전에서 불륜과 성적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정말 문란하기 그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후반부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며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더럽히는 신앙적 부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정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유한 계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탐욕과 향락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입니까? 예배 때만 머무르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사랑, 그런 것 또한 더 우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적 지도자들까지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침묵시키려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실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강요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그 삶, 거룩한 헌신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체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억누르고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속적이고 또 향락적인 삶에 빠뜨리도록 권유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 외부의 또 억압으로 압력으로 인해 많은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유혹에 물들고 또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와 사회는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자들,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영적인 방향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또 정치적인 또 많은 또 법적인 것들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협이나 또 유혹에도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빛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추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여길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과 죄악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린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약속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거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될 때 더욱더 이러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들이 위해 기도하시고 더 용기 내서 거기에다가 복음도 전하시고 또 더 도울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